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시절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은 일상에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6월 마지막 주 온라인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모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서로를 기억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이끌고 속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시는 속장님들 가운데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속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해 온들 가정 가운데도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셔서 어려운 이때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지치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었고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의 붙드심으로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불세출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누군가 군인만 60만이고 200만이 좋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하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에서 갈렙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섰던 에브라임 지파의 젊은 지도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이야기 외에는 사실 여호수아에서 등장하기까지 여호수아의 모습은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모세처럼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평범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택함 받도록 하는 바른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일이 모세의 수종을 뜨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행비서이지요. 모세가 가는 곳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종자의 일은 잘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림자처럼 함께 있으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세월 동안 모세의 곁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에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젊은 지도자로서 참가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본 가나안 성읍과 사람들의 모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문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문제를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기준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세하려면 앞사람이 망친 자리를 찾아가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내 전임자가 엉망이었을수록 보통만 해도 빛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히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전임자가 모세가 아니었더라도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물며 모세의 뒤를 잇는 중압감과 부담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호수아는 변명이나 회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짊어져야 할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이기게 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혀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부터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지켜 행하며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그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평범한 삶인 듯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와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세울 곳 없는 저희이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일상의 믿음을 지켜내며 주님 부르실 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여호수아와 같이 부르실 때에 내 삶을, 내 능력을, 내 소유를 내어드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의 신앙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여호수아처럼 성실하고 꾸준합니까? 두 번째,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온라인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